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아가도스라는 말과 그리고 신령하다, 푸뉴마티코스라는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판단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선함이라고 말한다라고, 아가도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곧 영적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곧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요. 그 은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아가도스와 푸뉴마티코스 두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설명을 가지고서 7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선하다거든요. 아가도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율법과 계명이 선하다. 근데 선한 게 뭐라고요? 선악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도 계명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 선하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나왔었고 지지난주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그룹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그룹이 뭐예요? 하나는 자기, 하나는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담과 이브예요. 선악과 이야기가 계속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계명. 그 계명이 뭐죠? 바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그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담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는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이유가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죠? 자기도 뭐가 죄인지 모르고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자기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선악과의 죄,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근데 도대체 선악과의 죄가 뭐예요? 이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선악과의 죄가 뭐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주석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불순종한 건 내가 아닌데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너희 조상이니까 죄도 핏줄 따라 내려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담이 지은, 지금 나오잖아요, 계명 때문에 사망으로 간 게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갔어요. 그러면 그 죄가 정확히 뭔데요? 그거에 뭐길래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그 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죠. 그냥 막연히 너희 할아버지가 지은 죄니까 너도 그냥 죄인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창세기 3장 5절 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건데, 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게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초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당신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잘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안 하죠. 하지만 적어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렇죠? 그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제가 너무 점잖게 말하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말기암이래요. 진짜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말기암이래요. 근데 내가 오늘 만약에 코로나 걸렸어요. 내 아픔이 먼저일까요? 말기암에 걸린 가까운 사람의 아픔이 먼저일까요? 어느 쪽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게 만약에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암에 걸리고 저 사람은 감기에 걸렸어도 그 사람이 더 걱정되는 게 맞죠. 그 사람의 기준을 갖고 있다면요. 그렇죠? 이게 선악의 기준의 문제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내 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이웃집에 식량이 넉넉한데 내 자식 그냥 굶어 죽는 거 볼 부모가 있어요? 가서 죽여서라도 그 식량 빼앗아 오는 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은혜요. 은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교리,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독교만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란 걸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맞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맨날 거듭 1시간 설교 동안에 보통 10번 이상 이 은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만에 하나 이 세상에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인터넷 보니까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는 식량만 가지고도 지금 80억 인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왜 굶어 죽어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렇죠? 준 음식도 이만큼 먹고 나머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선악 기준, 내가 가진,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요. 이 기준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게 본능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이 아담과 이브의 때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 공통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뭐라고 나왔다고요? 바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모습이라고요.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 한 10시간 잘 때 나는 2시간, 3시간 자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돈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에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 저 사람들이 홈레스 된 게 저 사람들을 재산을 뺏은 게 아닌데 나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건데 왜 저 홈레스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맨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아서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 주변에 고아 없고 과부 없고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아무리 홈레스 있어도 홈레스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죠. 예. 제가 할 게 많은데 이런 말 하면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일이 우리 홈레스 사역하는 날인데 얼마 전에 우리 박 집사님 가게에 가서 홈레스 하려고 이제 음식을 다 모아서 이제 음식을 다 해주시면은 모아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딜리버리를 가는 건데 한 40인분을 하거든요. 이제 박 집사님이 만드는 대로 제가 홀에 가져와서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백 집사님이 박스에 싸시고. 근데 부엌에 들어갔다가 잠깐 있다가 나와 보니까 바깥에서 홈레스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하나를 꺼내서 지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거기서 소리 지르진 않고 뒤로 돌아가서 우리 백 집사님한테 저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백 집사님이 멋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홈레스 주려고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내가 정한 홈레스하고 내가 안 정한 홈레스도 저는 나눠지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본능으로 누구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그것을 죄로 드러나게 하느라고 이 일을 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7장 14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주 이 한 줄 때문에 신학자들이 골머리가 터지는 줄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신령하다, 푸뉴마티코스는 영적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는 것, 이게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까 율법이 신령한 것이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논란이 되는 건 그 뒤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영어하고는 달리 헬라어는요, 동사에다가 앞이나 뒤에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시제, 인칭 뭐 다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동사만 가지고도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내가라고, 나는이라고 나와요. 에고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I를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렇게 이 대명사를 따로 쓰는 거는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거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신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렸다고요? 과거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형이에요. 이게 신학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거듭난 중생은 했는데 성화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요 정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으면 말이 되느냐, 이미 성화에는 도착했는데 그 성화지만 지금 본인이 너무나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것뿐이다, 뭐 이런 식의 온갖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한마디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의 끝에는 뭐도 있어요? 2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저 아래로 놓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걸 인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니 지금 이 로마서 이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 지금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려 있고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는 교리집이 아니에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책으로 쓴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교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은 또 비교가 되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오래 있었어요. 1년 반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편안히 조금은 노골적으로 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로마 교회는 한번 가보질 않았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들었겠죠. 아, 거기 조장로님이 어떻다고? 아, 거기 뭐 윤집사님이 어떻다고?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겠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쫙 늘어놓으면서 지금 너희 잘못하고 있잖아. 왜 지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변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라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옳은 소리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꼴 보기 싫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게 복음이든 아무리 뭐 좋은 이야기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랬었어가 아니에요. 나도 지금도 그래. 나도 지금도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떨어져 있고 지금도 이 사망의 몸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잘못들 나도 똑같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가 또는 뭐 배우자에게 배반을 당했다든가 이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목사라고 하는 제가 가서 힘드시죠. 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세요. 그러면 뭐라고 못하죠. 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왔으니까 그냥 예 이러죠. 하지만 진짜 위로는 어떤 때 벌어집니까? 그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와서 안다고 나도 겪어봤다. 힘들지. 그리고 한번 안아주는 게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교리를 설명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그래.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벌어진 이 갈등과 싸움으로 너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이상하고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나도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열의 9, 아니 열의 10은 다 거의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요. 왜?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서요?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3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거 선생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교리로 보시는 거예요. 왜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장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수가 많아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 여기 온전하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하다,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의 끝에 이른 자.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마.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왜? 그 혓바닥이 어떤 일을 벌린다고요? 3장 6절과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래요. 근데 말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3장 13절. 3장 13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어려운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중에 말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지혜와 총명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로 해도 안 듣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보여주고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하라고 해봐야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 야고보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3장 10절 보시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면서 저주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3장 17, 18절의 결론이 뭐예요? 앞에 거 안 읽을게요. 맨 끝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구원의 열매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말로 가르쳐서요? 지혜와 총명으로 잘 가르쳐서요? 아니요. 화평하게 만들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화평, 그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유불선교에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해탈, 개인의 도통함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단위의 구원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공동체 단위로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왜 이토록 성경이 화평을 중요시하고 화목을 중요시하고 사랑을 중요시하는지.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동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꼴 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그렇죠?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똑같은 자리로 내가 육신 속에서 이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그 수준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교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왜? 자기가 그 교리 때문에 사람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 옛사람이 죽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리를 따지겠냐고요? 아니요. 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자기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는 이 구절만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말은 아까와 똑같이 아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요. 떠났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 육신에 속한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요. 여기 보시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나와요. 문제는 이 팔렸다라고 나온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당연히 그렇죠. 종이 자기를 스스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인이 나를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렸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동태니까. 그러면 누가 팔았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근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 25장 39, 46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을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은 누구에게 팔릴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레위기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내가 죄 아래에 팔려졌다라고 수동태로 말한다면은 누가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 지금 어미라고 나오는 건 예루살렘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맞는데 하나님은 판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팔았다고요? 자기 스스로 팔았대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종이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주었어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를 죄 아래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다가 대부분 못 찾죠. 그렇죠? 아니요, 안 찾죠. 그러면 그 다음엔 무슨 핑계까지 돼요? 얼마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요즘 아홉수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삼재, 맞아요. 그런 말도 하고. 그런 말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자기에게 생긴 안 좋은 일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은데 우리는 결코 그 원인을 나에게선 찾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죄의 종이 됐다고요? 내가 나를 팔아먹어서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기 싫으니까 온갖 핑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핑계 대다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애꿎은 나이를 가지고 그 39, 49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그때에는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다. 그렇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요. 아니요. 우리의 책임으로 팔린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 17절을 볼게요. 오늘 조금 빨리 갑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설명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걸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걸 행한대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미워하는 걸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지금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율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걸 원했는데 그건 행하지 않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사도 바울이 미워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라고 먼저 말을 했잖아요. 미워하는 거는 율법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근데 그걸 자기가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내가 율법에 되어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율법이 미워하는 걸 한 걸 보면 지금 내가 하는 그걸 하는 모습은 율법이 선한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걸 했더라면 나에게서 좋은 모습이 나왔을 텐데 내가 미워하는 모습을 행한 걸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않은 것이고 율법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행했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죄 아래에 팔린 모습이 나왔으니까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둘로 나누기 시작해요. 이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 그거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나 누가 뭐 유리창을 왕창 깨놓고 나서 너 왜 이랬어? 이걸 행한 건 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이 로마서 7장, 8장이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뭐 핵심이라고 하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이게 그 핵심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워서 어렵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자기 안에 자아를 지금 둘로 나누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병원 예약하셔야 돼요. 병원 예약하셔야 돼요. 약 드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16절을 다시 보면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선하다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선하다라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한참을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지금 선하다라고 나온 단어는 아가도스가 아니라 칼로스라는 다른 단어예요. 이 아가도스와 칼로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둘 다 선하다로도 번역되고 이 칼로스는 좋은 또는
착한 또는 아름다운 이런 쪽으로도 많이 번역이 돼요. 아가도스도 굉장히 그렇게 많이 번역돼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논문이 수천 편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양쪽 아가도스, 칼로스 두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둘 다 거의 10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가, 용법이 비슷하고 좀 다르고 한 게 너무 많으니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아가도스는 이미 여러 번 나왔지만 이 칼로스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가도스, 선함, 칼로스, 선함, 아름다움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두 단어를 두 군데서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문장 안에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으면 비교가 좀 쉬워요.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볼게요. 7장 17, 18절. 이와 같이 좋은, 이거 아가도스예요. 나무마다 아름다운 칼로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아가도스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칼로스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말하고 칼로스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열린다, 또는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요 바로 앞에 있는 15, 16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가도스 나무에서는 칼로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좋은 나무가 아가도스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선지자겠죠. 진짜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잖아요. 그게 선하다, 아가도스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그런 의미예요. 보통 학자들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맨 앞에 첫째 날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이 토브예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이 70인역에 보면은 이 칼로스로 번역이 돼요. 좋았다라는 게요. 근데 이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오는데 그 수백 번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아가도스로도 번역이 되고 칼로스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냥 단순화시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좋은 상태, 선의 상태에서 그 선의 상태가 선과 악을 비교하는 개념으로서의 선, 약간 철학적인 개념의 선함이라고 하면은 아가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선함에서 파생돼 나온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좋고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 칼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외부 쪽을 향한 것을 칼로스라고 보고 내부에 해당되는 것을 아가도스라고 보셔도 뭐 대략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좋은 나무에서는 겉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칼로스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 이 좋은이 아가도스일까요? 칼로스일까요? 이거는 칼로스예요. 왜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좋은 땅.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세 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요. 길바닥, 돌짝, 가시덤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은 겉으로 보기에도 좋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부는 모르는 거고 우리는 비옥한 땅을 생각하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의 칼로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나오는 게 칼로스 앤드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에 있다. 가시덤불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바위 틈도 아닌 좋은 곳에 있다는 그 뜻이 뭐냐? 이게 비유니까 뜻이 뭐냐? 아가도스하고 칼로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가도스와 칼로스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도스와 칼로스가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나무만 있으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죠. 뭐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정의, 세상과의 공의. 우리 계속 봤던 거잖아요. 정의, 아가도스, 공의, 칼로스. 이렇게 보셔도 대각 맞아요. 자, 그러면 7장 16절로 돌아가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시인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은 본래 뭘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요? 아름다운 모습이요. 율법이 뭐예요? 토라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모세오경. 언약으로 구원받는 구별된 말씀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가 해당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가도스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칼로스죠.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칼로스를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이 있고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가도스가 거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는데 내가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이 행위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그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지금 아까 아가도스가 안에 있다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칼로스, 선함이라고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으면은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아가도스와 대조되는 게 뭐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말티아, 죄가 되고 이 죄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악, 카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안에 지금 선하고자 하는 아가도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도스가 있는데 근데 그 선에서 행하는 이 칼로스는 안 나오고 있고 도리어 죄로부터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나오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악을 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잡하게 느껴지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로마 교인들한테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너희 예수 믿잖아. 너희 지금 잘못한 거 아는데 너희 본심은 그거 아닌 거 내가 알아.
너희 본심에 아가도스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너희에게서 지금 칼로스가 나오질 않고 지금 카코스의 모습이 나와서 너희가 지금 당황스럽겠지만 그 카코스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거하는 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아가도스와 하말티아, 죄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너희 본심은 그거 아니라는 거 내가 이해해. 요 말 하려고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칼로스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카코스가 같이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네 줄 가지고 몇 달은 설교할 수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의 법하고 싸워서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이거 설명해 내시려면은 하셔도 돼요. 전 안 해요. 왜? 이거 교리로 보시면 그래요. 교리로 보시면 끝없이 어렵습니다. 이걸 지금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가 영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대해서 죄의 법과 마음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몸, 이런 말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그냥 통틀어서 딱 하나 그거라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싸움 벌이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다니까. 나도 그랬어. 나도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다 있고 그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이 모습을 난 지금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너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거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서 마지막 7장 25절에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장과 절을 나중에 나눠 놓은 거예요. 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데, 왜 혼동을 일으키냐면 지금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 하고 한탄을 해놓고는 곧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좋은데, 그 다음에 다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앞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나중에 누가 잘못 사입했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 뒤를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25절 앞부분과 1절 2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죠? 거기서 지금 다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정죄함이 없고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근데 그 한복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샌드위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는 육신 안에서 죄 아래 팔렸다고요. 나는 바로 앞에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8장 2절 끝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여기 너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계속 너예요. 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7장은 의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뚜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나도 그래. 너희처럼 나도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컨트롤을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아가도스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나오는 꼬락서니는 맨날 악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아가도스가 있는 게 맞아. 너희가 본심으로 진심으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건 내가 아니까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 그거 매달리지 마. 왜? 우리 안에는 어차피 하나님의 법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앞에 거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는 거잖아. 그 같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정죄함도 없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이걸 결론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해 보던 사도 바울의 성격에 맞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글들을 쓰고 있는 걸 보거든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랩탑을 놓고 써요. 한참 쓰다가 다시 읽어보고 아닌가벼 싶으면은 확 지워버리고 또 써요. 확 지워버리고 또 써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그렇게 지울 수가 없죠. 한 번 쓰면은 망가져요.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7장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교리적인 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았을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쭉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실 횡설수설해서 그래요. 왜? 어떻게든 돌려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희들이라는 말을 다 빼버리고 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렇다.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너가 탁 튀어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써야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저는 7장을 썼다고 봐요. 몇 번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혹시 누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 생각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바꿨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어려워지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책을 편지가 아니라 교리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쓰듯이 이 로마서가 나를 아주 사랑하는 삼촌이, 선배가 나를 걱정해서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으로 보시면 이 편지가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편지로 읽혀질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아가도스와 칼로스를 나누어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칼로스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칼로스가 안 나타났는데 이걸 분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가도스가 부인되잖아요. 아가도스가 부인되면 뭐가 돼요? 예수를 안 믿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을 어떻게든 변호해주고 싶어서 자기를 이중인격자로 나눠버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따로 있고 그 죄의 법에서 이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고 아직도 저렇게 서로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아니, 괜찮아.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같이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화평이 먼저인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얼마나 이 글들을, 이 편지들을 쓰면서 받아보는 사람들을 생각했는가예요. 폭력적으로 강제로 전하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되지를 못해요. 예전에 어떤 홈레스 사역하는 곳에 갔을 때에 음식을 준비해 가서 홈레스들이 모이니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예배가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예배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나눠줬어요. 제가 저녁을 먹을 때 제 아내하고 둘이서 주로 유튜브를 켜놓고 저녁을 먹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5분 지나면 꼭 광고를 보여줘요. 그 광고를 보면 그 대가로 5분 동안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 홈레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해요. 문제는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홈레스들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예, 유튜브 5분을 보기 위해서 광고 10초를 보고 있는 저하고 똑같은 입장이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의 자리를 맛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칼로스가 나오는 그 칼로스의 모습은 은혜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그 은혜의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서 칼로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긴 7장을 통해서 그 내용이 아니라 이 편지에 쓰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가진 아가도스에서 칼로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에요. 저는 그것이 이 안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아가도스,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아가도스에서 어떤 칼로스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하시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리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가도스와 칼로스로 나누어 가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를 골라 써나갔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로마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가도스에서 지금은 실패했을지라도 조금씩 칼로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한 달이 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